이 시간에 이명자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사임은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이따 인사는 성찬식 같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인사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할렐루야. 주 안에서 10월 달을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보게 보니까 10월 어떤 멋진 날에 김동규 씨가 부르는 가곡이 흘러나와서 10월이구나. 10월은 진짜 멋진 달입니다. 왜 멋진 달인가 봤더니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실도 아름답게 맺혀지고 또 그 다음에 산천초목도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짜 좋게 하고 1년 동안 수고했던 많은 것들의 좋은 열매가 되어 수고의 땀에 보상이 있는 이 축복의 11월 달에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도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강로 장로님 말씀했던 10월 9일이 다음 내일 모레죠. 우리 70주년 기념 대회가 대학교에서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좀 같이 다른 또 이런 때일수록 누구하고 친구 놀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좀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70주년 기념대회 우리 교단에서 하지 않은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또 그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와서 같이 우리 교단의 축하잔치에 같이 동참해야 하는데 뭐 교인들이야 올 수 있겠지만 이번에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천안 시민들이 같이 와서 보니까 나사렛 성결 교단의 생일이었구나를 깨닫고 이런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또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희 여러분도 우리 교단에 대한 것도 잘 모르죠. 한국의 나사렛 교단 이렇게 해서 생소하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저희 교단이 단일 교단으로서는 로마 교황청 다음으로 큰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한 개로 뭉쳐져서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중앙총회 산하에 우리 나사렛 교단의 교회가 3871개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총회, 우리 대한민국도 총회가 하나죠.
우리 나사렛 교단은 162개국을 한 중앙총회에서 다 집중을 합니다. 중앙총회 162개국에다가 481개의 총회가 있어요. 한국에 총회 하나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총회가 세계 481개의 총회도 있고 성도는 약 3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중앙총회에서 관장을 합니다. 대학교는 52개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간호대학 3개, 병원은 33개를 총회에서 중앙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단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교육 체제를 갖고 있어요. 대학교만 52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에는 이게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은 가면은 굉장히 큰 선교교단으로서는 최고의 선교교단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의 선교사는 약 단기 선교사까지 한 2,000명 정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중에 한국에 시작한 지 70년이 돼서 우리가 이번에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은혜 주신 거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차에 대한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유월절을 꼭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거 너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셔서 너에게 축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충효수를 얻은 거 잊지 말고,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은혜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부모의 은혜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들, 뭐 다른 것보다도 무슨 뭐 멋진 뭐 재미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저기 하는데 한 가지 잠깐 좀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일부 행사는 지역 사람들을 다 같이 모으는 행사예요. 그리고 정식 예배는 3부 예배가 됐는데, 그래서 다 같이 모으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벼룩시장이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오는 거고 우리도 가는데, 여러분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그렇다고 걸레 같은 건 갖고 오지 말고 좀 이렇게 아이들이 커서 안 쓰는 것들 있으면 갖고 오셔서 거기 우리가 이제 벼룩시장들 YWCA요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팔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벌라고 거기다 2만원 3만원 붙이지 말고 그거 대야 1,000원 2,000원 3,000원 이래서 같이 팔고, 또 필요한 것도 여러분 사고, 내 아이들에 맞는 것만큼 사고, 집에서 안 쓰는 거 장난감 뭐 이런 것들 있으면 갖고 오셔서 거기로 이렇게 진열해 놓고 서로가 물물 교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하냐면 그것도 있고 프리마켓도 들어오고 여러 개 들어오는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1차는 재밌어야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팀도 들어와서 공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렇게 요번에 이렇게 텐트가 한 50개 정도 쳐집니다. 그래서 학교 주위로 대학교 주위로 꽉 찰 텐데 와서 여러분도 좋은 시간 갖고, 우리 교인들이 먹거리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도시락 싸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와서 사 먹으면 됩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6,000원만 가지면 배불리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들 같이 참석하기. 2시 딱 되면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이제 대학교 경건관에서, 바깥에서는 계속 행사가 돼도 그 안에서는 교수들하고 우리나라 성악가들 또 재즈 음악가들에서 가을 음악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70주년 기념 대회가 세계 선교, 이번에 이제 중앙 감독도 다 오시고 선교국장도 오셔서 이제 해외 외국에 계신 많은 중앙총회에서 많이 오셔서 이번에 같이 선교대 축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같이도 올 수 있으면,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한정돼 있어서 능력껏 들어가야 됩니다. 바깥에는 많은 영상 설치를 해놨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으로 해서 오셔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바람잡이는 진리의 기둥께서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고 아무 사고 없도록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첫 주 맞이하면서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한 가지, 늘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을 섬기면서 이러기를 기대합니다. 내 인생이 복됐으면 좋겠다. 그쵸? 저 동네는 안 복되고 싶은가 대답을 하네. 인생은 삶을 복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물질도 풍성해지고 자식들이 건강해지고 자녀들 건강하고 남편이 하는 사업이 대박이 터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를 누구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됐으면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이 잘 됐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나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그 마음이고 나도 그 마음인데 왜 나는 안 될까? 이게 문제죠.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와서 그래 여러분 잘하시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면서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99가지가 다 잘해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 팔단 수원지서부터 우리 집까지 수도라인을 깔아놨지만요 우리 집 앞에서 무엇인가 한 게 막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물이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막 합니다. 예물도 많이 드립니다. 열심히 아멘도 하고 하는데 뭔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어딘가 하나 막혀 있어. 어딘가 하나 무엇인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왜 설교를 맨날 들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안 됐을 때 무엇인가 막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축복의 통로가 막혀져 있다면 그것을 빨리 찾아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 인생의 삶에 막혀진 게 여기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니까 이 시간에 설교라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이 시간에 딴정만 피다가 걸고 주무시다가 가고 잠은 집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꼭 교회 와서 주무셔. 그것도 다른 시간한테 꼭 설교 시간만 자다가 기분이 시험 들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그러면서 내 인생 잘 되기를 기대합니까? 무언가 막혀 있으면 여러분 뚫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걸 못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들이대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걸 캐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캐논. 잣대입니다. 잣대. 하나님의 기준 잣대야. 이걸 딱 들이대보는 거야 내 자신에다가. 그러면요 이게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안 넘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대놓고 내 인생의 잣대를, 내 삶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를. 여러분 오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어딘가 있어요. 오늘도 이 문제를 한 가지라도 찾아서 뚫고 한번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 오늘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중요한 큰 배. 여기 가끔가다 보면 뭐 100만 톤짜리 그 유조선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가스공사. 그 엄청난 배도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큰 배니까 나는 큰 배의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사진 보니까 요만해. 조종사가 손가락으로 돌려 막 돌리니까 배가 이쪽으로 쭉 막 돌고 이쪽으로. 그 어마어마한 큰 배가 100만 톤 되는 배가 그 조그만 키 하나에 움직여서 간다. 여러분 거대한 산불이 나도요, 그 산불이 무슨 뭐 거대한 불기둥 속에서, 아니요, 담배꽁초 하나에 조그만 불씨 하나가 거대한 불을 일으킵니다. 이러면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한 것, 너 혓바닥 새치밖에 안 되는 그 혀가 내 인생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웃기다 그래서 이 혀, 뼈다구도 없는 혀가 인생을 다 만들어 가는, 그렇잖아요.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류 세계의 정치도 모든 것도 나라도 이 새치 혀가 다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혀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면 내 혀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거죠. 달모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야,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귀한 물건 좀 찾아와 봐라. 그래서 신하들을 몇 명, 10명은 내보내고, 이쪽에 너희는 이 땅에 가장 못쓰고 천한 거 찾아와 봐라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서 1년 동안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이 신하들이 갖고 온 거 보니까 요것만한 상자 하나를 갖고 왔어요. 물건 갖고 오라니까. 그래서 임금이 저게 뭐가 들었을까? 존귀한 게 뭐가 들었을까? 가장 천한 게 뭐가 들었을까? 첫 번째 존귀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 뚜껑을 딱 열으니까 거기는 혓바닥이 하나 들어있는. 천한 건 뭐냐? 그것도 열어보니까 거기도 혓바닥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가장 존귀한 게 이 혀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왕의 말 한마디가 이 나라가 복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사람 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보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상이 그렇게 천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느 학교가 있는데 아주 말썽꾸러기만 있는 반이 있어요. 어떤 선생도, 호랭이 같은 선생도 그 반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원체 사고꾼들만 모여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선생이, 여자 선생이 그 반을 맡게 됐어요. 모두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넌 들어가서 죽었다. 가서 보니까 야, 진짜 장난꾸러기에 대책 없는 애들만 한 발을 모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선생 골탕미일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선생이 집에 가서 곰곰이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파란 리본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반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가자,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음식을 맛있는 거 사주면서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 보니까, 야,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그리고 뭐 선생이 보니까 니들 인생 앞으로 대단할 것 같아. 놀아도 아주 신나게 놀고 뭐 할 때도 이런 거 보고, 그러면서 그 선생이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내가 본 너희들 같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파란 리본을 하나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 파란 리본을 말썽꾸러기 학생들에게 10명에 다 달아줬어.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5개씩 리본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다니면서 내가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이 리본을 달아줘. 그리고 그 나머지 또 줘, 3개를. 그럼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요, 부자간 젊은 선생이 와서 자기를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 맨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이러다가 자기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 하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겠어 안 치겠어. 여기 보니까 또 선생님이 존경하는 표시로 파란 리본을 달아준 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그리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어느 큰 회사의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요, 돈 뺏기 모릅니다. 정말 못됐어요. 직원들이 전부 다 이 사장에 대해서 일을 드득드득 알아요. 한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이 그걸 받은 거야. 받는 순간에 누구 존경하는 사람을 줄까? 근데 이 부장이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사장 봐서 내가 사표내야지 이래고 마음 먹고 있던 사람에게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장이 누구를 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존중은 안 돼. 저 인간 내가 세상에 돌아왔는데 다시 쳐다볼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나가기 전에 저 인간에다 꽂아주고 가야지, 사람 되라고. 그리고 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제가요 이렇게 해서 내가 누가 날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봤더니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그 사장이 맨날 저 인간이 자기 욕하는 거 알거든. 맨날 욕하고 맨날 투털거리고.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파란 리본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한 개 남은 리본을 줬어요. 사장이 세상에 살다 별일 다 봤다. 나를 존중하는 인간도 있네. 저 인간이 맨날 나 욕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나를 존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리본 하나를 달고 리본을 누구한테 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존중할 데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그렇지, 우리 집에 있는 아들 하나 있지. 그 아들한테 줘야지. 내가 사업한다고 그 아들과 좋은 시간도 갖지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집에 일찍 들어와서 그 아들 앞에서 같이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돈 벌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 욕 많이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가장 나를 미워하는 부장이 와가지고 나를 존중한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 파란 리본을 달아줬거든. 그런데 나보고 딱 주면서 존중할 사람이 달아주라고 한 개 파란 리본 놨는데 내가 누가 제일 존중할까?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굴까? 봤더니 너더라. 아빠가 너와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밥도 못 먹었고 바빠서. 그런데 너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그 리본을 달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들이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실 내일 아침에 저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자살 도구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도 세상 사람들 다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날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아빠가 나 존중한다고요. 정말 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리본 하나 달은 그 아이가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멘, 다시 살아야지. 사랑, 여러분, 이 땅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어떤 때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고 견딜 수 없고 낙심과 좌절을 주는 말도 있겠지만 어떤 말 한마디는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건희 회장의 그 딸도 어때요? 자살해 죽었잖아. 얼마나 힘들면 최고의 갑부의 딸이 자살해 죽었겠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 주시길 원하고 나도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내 입술에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말을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틀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절연하고 금식해도 아무것도 해도 그 뚫리지가 않습니다.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8장 18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 그래요. 죽고 사는 거 어디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린 터진 입이라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데게 막 떠들고 그러고 살죠. 내 입이니까 내 맘대로라고 그러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열매를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부터는 우리 혀 잘 씁시다. 올 한 해 종의 집에 복이 있길 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말에는 축복의 씨앗이다. 말은 축복의 씨앗이야. 이거 모르고 그냥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 중에서 몇 가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에 대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뭘 하지 마냐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이 아닌 일. 그래서 거짓말이 생사람 잡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요, 이게 자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배우면 좋잖아. 거짓말이라는 자체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싶은 게 있어. 요걸 감출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쵸? 감출래니까. 내가 어떤 거 감추고 싶으면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마. 안 하면 될 거 아니요. 요걸 감출래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야. 안 하면 돼요. 그것도 안 돼. 피해 그냥. 무슨 말이죠? 그러면 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요걸 감출래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안 하면 된다. 누가 뭐라 그러건 말을 안 하면 돼. 그래서 이분요, 될 수 있으면 자꾸를 채우고,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꼬매야 되고, 그러다 안 되면 저기 용접기로 지져 이렇게. 안 하면 돼요. 입으로 말을 하면 거짓말이 돼요. 내 비밀을 감출래니까. 안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답답하면 그 사람이 답답하겠지 내가 답답하겠어?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상담원님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감추려고 10개를 거짓말을 덮었어요. 나? 지가 방귀기가 어떤 놈이 방귀기서 이렇게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런 현상이 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 얼른 나가 화장실 가버려. 안 하면 되잖아 거기서. 그런데 그 자리에 붙이고 앉았다 보니까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왜 내 비밀을 감춰야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비밀이 없겠어. 그냥 안 하면 되고 감추면 돼. 그런데 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거짓말이 어떤지 알아? 내 인생을요, 깊은 수동에다 집어넣어. 나오지도 못할. 좀 우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보면 사실은 그래요. 그 세월호 7시간 뭐 했는지 다 짐작하는데 그거 거짓말. 그렇다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 잘못했어. 그래, 내가 대통령을 못했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나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면 그걸 끝났지. 그걸 여태까지 감추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걸 덮고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한번 실험해봐요. 집에다가 오물 싸놓고 썩은 거 싸놓고 이불 갖다 덮어놔봐. 갈수록 더 썩어. 계속 썩어서 살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이런 것들입니다. 모건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해도 내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진리와 사랑과 정의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다. 내 앞에 모든 인류는 다 무너졌다. 내 이름이 무엇일까? 거짓 중상모략이야. 예수도 이 거짓 중상모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야. 그런데 그래요, 거짓 중상모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거짓 중상모략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만두고 볼 수 없다. 거짓 중상모략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조급한 빠른 시간에 하나님은 해결하죠. 할렐루야. 거짓 중상모략이 그냥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바로 끝납니다. 그거 거짓 중상모략은 사단의 압인, 사단의 압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중상모략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끌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그 안에서 다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따라합시다. 첫째는 거짓말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냐면 수근수근 비방하지 말라. 지금 오늘 하는 건요, 우리가 진짜 그냥 맨날 마음 놓고 하는 거야. 지금 다 뭘 잘하냐면 수근수근 비방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은요 우리의 삶이야.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근수근거리는 거는요 이런 거죠. 정당한 걸 같이 얘기하면 수근수근거리 안 그래? 안 그러죠. 주로 수근수근하는 건요 남의 흠, 남의 잘못, 요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정당한 거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쏙닥쏙닥 얘기하는 것들, 교회에서 이렇게 봐서 쏙닥쏙닥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야? 수근수근거리는. 그러다 누가 오면 안 한 척하는 거. 이거 성경은 뭐라면 죄라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일들이야. 우린 살인 잘 안 하잖아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 우리는 뭐 악독 이런 거 덜 해.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하는 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가서 우등상을 타왔어. 우리 주집사 아들이 시우가 우등상을 타왔어. 갔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시우가 이렇게 얘기하겠어? 아니요. 아무리 시우가 우등상 탔어, 누가 듣거나 말 듣거나 막 그러지. 왜? 당당한 거니까. 그런데 누구 남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근거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근수근하는 건 아주 나쁜 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야, 수근수근하는 게 뭐냐? 비방하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비방하는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남행도 잘하고. 근데 뭘 잘해? 수근수근거리는 거 맨날. 저 집사가 어떻다, 저 권사가 어떻다 맨날 수근거리고 있어. 이러면요 그게 막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 다 막혀서, 그리고 나서 그러는 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줍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거기서 뭘 짓하면 돼?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하지 맙시다. 수근수근하지. 제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 진리기둥교회에 우리도 수근거리는 인간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진리기둥교회 염소 새끼 좀 하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소가 어떤지 알아요? 양들은 지들끼리 뭉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질식해서 죽는데, 근데 이 염소는요, 뭐 뭉쳐 있는 꼴을 못 봐. 가가지고 뭉쳐만 있으면 들이받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누가 수근거리면 뭐야! 그러고 쫓아가는 인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수근거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나는 몰랐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엄청난 죄를 진 건 없어. 그래서 잘 몰라. 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축복의 열매가 안 맺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죄도 아니, 죄라고 생각지 않는 그 수근수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탁 틀어막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 비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부터 재미가 없어. 난 비방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 얘기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얘기하니까 이제는 재미도 없다. 여러분, 재미 없더라도 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없는 것 때문에 수근거리다가 하나님과 내가 수고했던 아무 열매가 없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비방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아멘. 수근거리는 건 다 비방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뭐하고 사냐면 축복의 말 좀 하고 사십시오. 그거 참 중요한 거야. 이게 부메랑 같아 돌아와요. 돌아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가 친해서 수근수근거리죠. 그 인간이 저쪽 가면 나 수근거려. 아직 이름까지 같이 돼. 그냥 저 인간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수근거려봤자 여러분 유득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유득이야? 내 인생 하나님이 축복을 가로막지, 내 이름 더러워지지, 나는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수근수근거리지 말아라. 이제 쏙닥쏙닥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든지 쳐들어가서 뭔 얘기 하는 거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막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말 옮기는 겁니다. 말 잘하죠? 누가 어쨌다 말 옮기는 거.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를 옮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 옮기는 게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도 좋은 관계가 있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 껴가지고 이간질 시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존재들이야. 이간질하는 사람들 참 많아. 그리고 자기는요, 그래 누가 얘기했어. 그러고서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이런 남의 말 옮기는 것은요,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정확히 진리가 아니에요. 다 오다 보면 다 거짓말이 붙어 붙여서 다 거짓말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독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독이야. 그래서 말 옮기는 거, 여러분, 자꾸 부메랑이니까 샥 돌리면 확 돌아서 내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100% 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옮기는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면 듣고 버려. 아무리 어떤 일도 버려. 왜? 제가 여기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할 때 내가 사실이 아닌 건 얘기하지 마. 남이 들은 얘기는요, 사실 아닙니다. 남한테 전해 들은 얘기 사실 아니야. 사실은 이겁니다. 내 눈앞에서 본 거. 그게 사실이야.
한 사람 거치면 100% 거기에 한 개라도 거짓말이 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야. 근데 그게 대여섯 사람을 거쳐오면 여러분 사실보다 거짓말이 이렇게 더 많아. 이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심령 속에 악한 영을 틀어박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도 축복 주기를 원하고 나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복이 오겠냐고.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어때요? 남 옮기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득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린 대신에 뭘 해요?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갔는지 그 집에 평안함을 빌라. 그 집에 평안함이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함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어디 가서 축복해야 되냐면 나같이 마음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축복하면 안 돼. 내가 먹으니까. 원수한테 가서 해. 그 사람은 축복 가져 안 가져 그러면 내 것이 돼. 성경이 이렇게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안 가지면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축복하고 다녀? 왼수들 속색이는 사람들 막 그 사람들에게 축복 막 그러면 다 누구 것이야? 신앙생활도 머리가 좋게 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 축복을 내가 빌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합당치 않은 내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를 축복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을 오늘 찾아가 가지고 짜장면 사주면서 축복을 확 하고 와. 뭐 누가 받으려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면 축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세 가지는 꼭 조심하십시오. 첫째,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인가? 그러니까 남이한테 들은 얘기는 진실이야 가짜야? 하지 마세요. 남한테 들은 얘기는 하지 마. 그 사람이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서도 나는 그걸로 끝내야 돼. 나는 그걸 전달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봤어. 그리고 봤을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이 상대방이 꼭 필요한가를 꼭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보세요. 아무리 진실해도 권낙경 권사내가 기분 나쁜 얘기하면 좋겠어? 권 권사가 목사님 짜장면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데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해. 그럼 으이씨 그리고 그냥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에게 내가 아무리 진실이라도 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얘기인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유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뭐 고지고대고 나는 뭐 다사 누구. 여러분들이요 종종 그래. 내가 얘기해 줘 사람 잘못을 깨닫지. 에이 웃기지 마. 여러분 얘기 들고 깨달은 사람 하나도 없어.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듣는데. 제가요 한번 해봐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내 얼굴도 안 쳐다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듣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복이 안 돼.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면 듣겠어? 안 듣지? 내비둬. 뭐냐? 그 사람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사람이 못 깨닫. 그런다고 뭐 우리 여러분 사람하고요 원수 짓고 살지 마.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지 몰라요. 지금은 별거 없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조건다 기호사가 진짜 날 도와줄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원수해줘요. 아이고 저 사람의 쓴뿌리 아니에요. 내비둬요. 그 사람 고치는 거 하나님 고치는 거요. 여러분 고칠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뭐 누가 얘기하면 내 여러분 고쳐 먹습니까? 안 고쳐요. 내가 양발 뒤집어 벗는데 지금까지 뒤집어 벗어 못 고쳐. 그때 난 가끔다 그래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할 때 꼭 유익한가? 저 사람 지금 기분 나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괜히 그 사람 감정만 상합니다. 쳐다도 안 봐요. 세 번째, 상대방이 내가 꼭 말한 것이 유익한가? 내가 이랬을 때 저 사람 유익이 되겠는가? 그거 아니면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첫째,
진실인가? 두 번째, 뭐고? 저 사람 꼭 필요한가? 내가 말하는 게 저 사람 유익이 될까? 이 세 가지에서 한 개만 걸려도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한 개만 걸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재미가 없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설교를 길게 해요, 짧게. 야, 내가 설교 시간에 나쁜 얘기 합니까? 좋은 얘기 해. 여러분 보세요. 난 24시간도 설교하면 하겠어. 24시간 설교하면 우리 교회 하나도 안 나올 거면 내가 1시간 안에 끝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왜? 좋은 말을 계속하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왜 쓸데없는 남의 얘기만 하고 필요 없는 남 비방한 얘기만 계속 하다 살다 보니까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나쁜 말만 우리의 습성화돼 가지고 그거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 내 인생 그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제 나쁜 말은 다 버리자. 오늘 교회에서 나가면서 다 두고 가. 내가 청소 싹 할게. 오늘 또 가면서 또 짊어지고 또 가지 말고 다 두고,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가 진리하는 얘기, 남의 상대방이 유익이 안 되고 내가 사는 꼭 필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세 가지만 잘 지키면요,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복이 막 쏟아져. 전부 다 내가 볼 때 죽겠다고 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어.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 어느 집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언제나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오늘 아무것도 아닌 새치였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혀가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큰 불이 있는 것처럼 새치 혀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내 혀 정말 조심해야 돼. 아멘.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자꾸 채우고. 우리는 참 이상해요. 누가 무슨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안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어떻게 돼? 막 이게 안 하고 막 입으로 올라와가지고 미치겠어. 막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 해야지, 목사님만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막 불같이 일어나서 막 아이고 하고 싶어 환장하겠어. 그래 안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내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사단이 내 심령을 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안 되면 뭘 채워라? 그래도 자꾸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꼬매. 그래도 안 되면 뭘로? 용접기로 찢어. 저기 김유석 지사 용접 잘하니까 거기다 찢어. 그래서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제가 왜 이 말씀이면 인생의 삶에 내가 말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얼마나 내 인생에 흠이 되는지 몰라.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치유의 말을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병 걸렸다고 그래도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상 채찍에만 갚았다. 나는 건강을 가졌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 떠나갑니다. 저주가 있으면 주께서 다 십자가상에 갚았다고 믿고 그러면요 저주가 떠나고 그때부터 형통의 길이 열려. 우리는 이런 축복의 말이 많이 있는데 왜 쓸데없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내 인생에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거짓말이나 수근수근하는 말이나 남 이야기를 들고서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며. 전화 없는 바보가 나 아니었는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때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삽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삽시다. 지혜의 말을 선포하고 삽시다. 희망의 말을 선포하고 사십시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 말 하고 나면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말 하고 가면요 진짜 그게 돼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행사도 해봤잖아. 만 명이 노인들 말이 10,000명이지 이게 모여집니까? 시장도 다 안 된다고 그 말 하고 다니니까 진짜 그게 돼요.
여러분 보셨잖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하나님, 그래요. 내 입술에 말은 창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사업 안 되면 잘 된다고 하고 다니세요. 내일 망해도, 내일 부도가 나도 잘 된다, 하나님 축복한다, 막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때 되면 하나님 길 열어요. 다.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 세계적인 교회 된다, 그러고 다니면 또 열려요. 또 그거예요. 아이고 우린 죽을 일이야, 죽을 일. 여러분 죽을 생각밖에 안, 죽을 일이 생각하면요 자꾸 죽어요. 죽을 것 같다가 그런 생각 들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축복의 말을 하고 삽시다. 아멘.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다녀.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두 눈 뜨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찬 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오늘 결단합시다. 오늘은 결단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정말 내게 인생의 삶에 해가 되는 이 말, 정말 유익이 안 되는 말, 내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말, 내 가정의 축복을 막고 내 교회를 막고 있는 말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할 때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심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